오늘도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막 힘이 나고 그곳에서 하는 게 막 벅차고 가슴 벅차고 그랬습니까? 아휴,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이게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살고 있으셨습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꼭 나밖에 없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 또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8.8%밖에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9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콧방귀도 안 끼죠. 오히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이 예배 후에 전도를 하러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주는 휴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주는 휴지 어떻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받으실 것 같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더랍니다. 애들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거절감이었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줬는데, 그것도 엄청 용기 내서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쌩 하고 가는 어른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합시다, 새 생명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하자도 못 나와가지고 턱에서 요만큼 올라와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건 꿈도 못 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베드로 전서는요,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제 박해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박해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니까요, 그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면서 막 사람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기록하며 베드로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서신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우리를 그분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를 온전하게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것은 그냥 갑자기 없다가 생긴 구원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가르쳤던 그 예언이라고 베드로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세상이 너희를 없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너희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마침내 구원의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며 또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지를 말씀을 살피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취할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지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매일같이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언제까지 구하라고요? 구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재림의 그때에 마침내 완성될 그 은혜,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그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이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작사한 목사님께서 시편 25편을 묵상을 하다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살피게 됐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었을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원수들이 쫓아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에게는 그 하루가 힘겨운 하루이고, 어떤 이에게는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렵고 무거운 하루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일 것인데, 그 모든 하루하루,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그 하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루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그 하루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이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입담이 있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입담으로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가요? 엄청난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만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 은혜를 구했기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풍성하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교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쉽지 않을 때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그 하루의 은혜, 그것을 매일매일 맛보고 더욱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날을, 그 하루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의복을 보면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펄럭펄럭거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겉옷을 허리띠로 동여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구체적인 준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날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펄럭펄럭거립니까? 주일 말씀 듣고 허리를 동이고 갔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것도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다 삐져나와가지고 다시 고쳐 매무새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살다 보면요, 막 흐트러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마음의 허리를 잘 동여야 한다고. 왜냐하면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내가 죽음 가운데로 꼬꾸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뭘로 동여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허리를 동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해야 된다고요?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띠를 동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도무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여야만 매일매일 은혜가 구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데 어떻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또한 그날 주실, 매일매일 또한 주실 그 온전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로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서 스스로 절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 힘겨움을 잊고 싶어서, 그 힘겨움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다른 것에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술이나 담배나 게임 등에 빠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한다는 안타까운 소문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현대 사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자, 고난을 겪게 되자 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고난에 빠지게 되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스스로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근신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근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다른 유혹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이 고난을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그냥 대처하고 싶을 때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근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사도는 독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 자식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순종하는 자식으로서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미 순종하는 자녀라고 이 독자들을 칭하고 있고요, 이미 순종하는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봐도 내가 순종하는 자녀였나,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녀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는데,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래서 진노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은 불순종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김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분처럼, 우리를 순종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그 거룩한 분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꼭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말 되다라고 하는 것이 능동과 수동을 다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네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단어를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의 어떠한 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바깥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쳐다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쳐다봐도 거룩하게 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거룩한 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나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태신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공사 중인 것 같은 나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도 그녀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나의 대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들을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늘 그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심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거듭나게 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거룩한 자로 여기시면서 거룩하게 빚어 가시며 친히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새로운 끈끈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 특권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진짜 사랑이 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바뀐 존재입니다. 바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진리를 믿을 그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냥 사랑하는 존재 말고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는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거듭났으니까, 새로워졌으니까,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고 성취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주의 가르침을 받았던,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미 거듭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을 향하여서 구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살폈듯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문이 어떠했다, 내 아버지가 누구다, 내 직업이 무엇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부르신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구주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복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영혼을, 내 심정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가족, 믿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도 그 날을 온전히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술이 없으면 사라지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들, 젊은이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요? 그것이 없이는 도무지 감당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조차도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거룩한 자로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에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자들이 그 진짜 사랑을 우리 구주 안에서,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맛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사람의 허물조차 다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그 이웃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세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그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를 빚어주시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한 번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복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던 복음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